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 그 주제 성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그 핵심 주제 성구로 했고요. 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자.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자. 우리가 이렇게 매 예배 시간마다 표를 외치고 구호를 외쳤는데요. 오늘은 그 제목이 따라서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인생에 성공하자. 그래서 오늘 어떤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12장에서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명령하셨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나안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이제 지금은 해막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곳에서 이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거나 또 아니면 신약 시대 때에 우리가 번제로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말 그대로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그 대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제사와 예배 이런 어떤 형식이 변한 것이지 대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잘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5대 제사에 물론 마찬가지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제물은 흠없는 양이나 소나 또는 소제, 곡식이나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과 예배에 승리하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가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함께 먼저 볼 텐데 창세기 4장 3절 5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했겠죠. 그냥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말씀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때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까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다 그랬죠. 그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곡식도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요, 레위기는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직 제사법을 주지 않을 때입니다. 제사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가인이 양을 치는 자였고 아벨이 농사 짓는 자였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가인의 제사를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근데 아직은 제사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그 이후에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뭐 했다고요? 몹시 변하여 안색이 변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양을 안 드려서 삐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이 제물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가인과 그랬어요. 가인애가 아니고요. 가인의 제물이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 즉 제물과 별도로 가인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와서 우리가 예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받는 거예요. 아멘? 예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릴 텐데 그 헌금이 우리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예물은 우리에 의해서 드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 때로는 그 예물 속에 정성, 우리 흔히 말하는 정성이 들어가기도 하고 정성이 들어가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드렸던 거 다시 이렇게 퍼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서 그 재산을 골고루 나누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설명드렸죠.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재산을 팔아서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얘기했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가져온 것 중에서 얼마를 빼돌렸어요. 똑같은 거죠, 가인과. 물론 실제로 가인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영화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감독이.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근데 좀 많아. 근데 빼놓고 싶은데 다시 빼돌리고 싶은데 빼돌릴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막 그냥 큰 돈을 주셔서 1억 원을 내가 11조를 하게 됐다. 굉장히 많죠. 1억 원이 상당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억 원 뒤에는 9억 원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1억 원이 아까운 거예요. 1억 원 너무 많아. 사실 5천만 원만 드려도 많은 거지. 그래서 5천만 원만 11조를 드렸어요. 제가 왜 액수를 크게 하느냐? 여러분 10만 원, 100만 원을 써도 우리가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저도 흔들릴 것 같아. 네? 그 정도 되면. 하나님과 삽비라도 똑같은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제물은 그게 곡식이 됐든지 양이 되었든지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 양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제일 깨끗한 것으로, 제일 건강한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마음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하는 그 마음. 자, 그럼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그 완벽한 제사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지 아벨의 제사도 완벽한 제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원죄를 소유한 타락한 인간이지만 제사를 통해서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그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이 이제 대속죄일인데, 그날 한 번씩 나가서 모든 백성들은 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 양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고 그리고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그걸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거는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신 거예요. 그 완벽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벨은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아벨을 죽이는 그런 더 큰 죄악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한 인간의 모델이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에도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예배, 즉 제사를 성실하게 그리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제물을 내가 어떤 것을 드리냐, 이거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노래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제물을 콕 집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지금까지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콕 집어서 드리라고 했어요. 누구를 드리라?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면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타종,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고대 종교들에게서는 인신 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삭 잡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다른 이방 종교들 잡신들처럼 아들 인신 제사를 원하신 게 아닌 거예요. 뭘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갈등하게 하는 그 요소를 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것을 내놓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뭘 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 아닙니다. 뭘 테스트했다고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독자 이삭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내 독자 이삭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걸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승리하고 인생에 성공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 아브라함의 제사에도 볼 수 있듯이, 구약에서 행해지는 그런 수많은 그런 제사 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재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원하시는데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재물로 표현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또 하나 뭘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외치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되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약시대 때 우리가 예배를 함께 볼 텐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은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였죠. BC 721년에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었던 살마네셀이 이 사마리아에다가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주시켜서 거기 살게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병이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특히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들은 피가 혼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따로 그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BC 322년에 그나마 그리스도산 성전, BC 322년에 그리스도산 성전이 건축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양쪽에서 약 한 200년 동안, 그래도 그리심산의 성전이 200년 동안 그래도 건축되어져서 그들이 존재하는데, BC 129년에 하스몬 왕과 히르키누스가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약 160년간은 성전 없이 지냅니다. 그들이 성전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가성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답니다. 이때다. 곧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그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그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5,000명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먼저 회개가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처음에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첫 복음의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가 잘못된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너희 지금 성전 예배, 성전 제사가 잘못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제3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영적 예배니라.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 그럼 이삭처럼 인신제사라는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소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 제물이라고 할 때, 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뜻은 살아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 구약 제사 때는 양들을
양들의 그 성결한 양들, 깨끗한 양들, 흠 없는 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리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는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느냐? 바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케 된 영혼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을 드리는 것이 적당한가?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것이 적당합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곳도 있어요. 지금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수요 기도회, 금요철야, 새벽 기도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에 새벽 기도 7번이니까요. 하루에 일주일에 10번 이상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뭐 언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뭐냐 예배가 사라져요. 성경적이어서 예배 횟수가 많아지기보다는 하나씩 둘씩 예배가 사라집니다. 지금 수요 기도회가 없는 예배가 많습니다. 없는 교회가 많아요. 왜? 안 모이니까. 주일 오후 예배는 보는 둥 마는 둥 눈치 보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에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모이를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오히려 줄인다는 겁니다.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예배를 더 늘리자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하면서 없앤 것도 있어요. 제목을 좀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는가? 왜 우리는 수요 기도를 하는가? 왜 우리는 철야 기도를 하는가? 왜 우리는 예배를 하는가 하면서 예배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누가 저 성전 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경에 없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나도 그런 예배는 싫다. 그런 신앙의 행위는 싫다. 하지 마라. 해도 복 안 준다. 물론 말라기서 제가 보면 여러분 말라기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 제발 좀 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구약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와서 성도들이 제물을 어떤 것을 가지고 온다고요?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런 거를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가져다 줘봐라. 어떻게 되겠냐? 즉 다시 말하면 총독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가져다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한테 재물을 가져다 주면서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들만 가져다 주느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걸 가져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논쟁은 그러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자. 요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부담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꼭 그렇게 뭐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나? 성경에 어디 11절을 드리라고 돼 있나? 그 11절은 뭐 구약에 드리는 거지 신약에 11절 어디 드리라고 돼 있나 하면서 여러분 좀 솔직해져야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논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맞아. 너희들이 다 잘못하는 거 하지 마.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서운한 마음이 들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서운할 것 같아요. 굉장히.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흠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지 흠 없는 재물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성전문을 닫아달라는 얘기는 예배가 제사가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좀 좋은 것을 가져와라. 즉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거 내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산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더 만들어서 드리고 또 만들어서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더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결해져서 성결한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정한 것,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된 구원받은 나의 몸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인생에 성공하시기를